시작할까요? 아직 전기가 복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하도 할 수는 있는데 천장 안에 들어가서 하려니 엄두가 안 나 가지고 너무 덥고 그래서 아직 좀 복구를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제 봉사관 리모델링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추석이 지났는데도 날이 왜 이렇게 덥습니까? 좀 있으면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할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이 9월 20일인데 9월 20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덥다니 오늘 새벽에 본당에 나와서 또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었는데 9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이렇게 덥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아침에는 제가 온 사방문을 다 열어놓고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먼지를 불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낮에 오후가 점심 무렵이 될 때는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작업을 하시는 목수님께서 쓰러지겠다고 에어컨 좀 틀면 안 되겠냐 그러십니다. 에어컨 설치업자가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을 할 때는 절대로 에어컨을 가동시키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의 심장이 벌렁거리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에어컨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이 대수인가? 에어컨 청소하는 것은 뒷일이고 우선 작업자가 원활히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드렸더니 금세 얼굴이 환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석고 먼지와 MDF 합판의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 먼지가 금방은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나 본당에 오보면요, 와서 보면 앉아 있으면 제 눈이 뻑뻑하고 얼굴이 따갑다는 것이 그제서 느껴집니다. 어제 새벽에도 찬송을 부르는데 목이 너무 잠겼죠. 그래서 찬송 부르기도 힘들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몇 번이나 목이 칼칼해서 헛기침을 하게 되었죠. 오늘은 제발 기온이 좀 내려갔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9월 하순이 이렇게 덥다니 세상 끝날이라도 다가온 것일까?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이 나홈서인데 이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위안, 위로 이런 뜻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땡볕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노년에 괴로운 몸뚱이를 이끌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홈서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나홈서는 시작하는 서두에 너무 센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왜 센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센 어조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요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니느웨는 이 잔인한 나라 아수르의 한 성읍이죠, 도시죠. 그 막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고 도시였죠.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아수르 니느웨를 통해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가 니느웨를 피해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는 원수의 나라, 원수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다가 인류 최초로 사람이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험한 꼴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마지못해 복음을
떨떠름하게 전하고 맙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속으로는 죽어라 망해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도 나홈서를 보면서도 이 두 성경이 동일하게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었죠.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죄지은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렇게 해석해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사람처럼 질투도 하시고 사람처럼 보복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굉장히 센 어조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심판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경고가 있다고. 경고가 있다고. 제 차가 42만 킬로가 넘게 지금 타고 있는데 제 차에는 지금 경고등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등을 이제 꺼지게 하려면 뭐 부품을 몇 가지를 이렇게 교환해야 되는데 그래 하려면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경고등이 들어와도 지금 무시하고 이렇게 타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용하려면 살려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죠. 하지만 타는 데까지 타고 폐차할 것이라 더 이상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그런 수리는 하지 않고 그냥 타다가 폐차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노후된 차량은 그저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차량처럼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차량과 같이 나이가 많아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어. 경고등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등이 어디에 들어왔는지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계기판을 보면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차량 설계도 차량 어떤 설명서, 어떤 제품의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봐야지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충분히 숙지해야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GPS가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차는요. 어디 먼데 어떻게 장거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춘향이나 영주 정도 가는 것으로 좋게 할 것 같습니다. 기름 있다고 부산 서울 막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이 뻐그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멀리 가는 것을 저는 꺼리고 있습니다. 인생도 나이가 들면 갈수록 멀리 다니면 안 되고 뭐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소소하게 일상에서 주님 주신 마음을 소중히 간직한 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여력만큼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나 차나 나이가 들수록 경고등을 잘 보아야 하고 경고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말씀을 하였는데 왜 나홈서에서는 니느웨 백성의 멸망에 대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궁금증은 바로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홈서는 요나서보다도 약 100년 후의 책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을 계산해서 대략 100년 전에 요나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살았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국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나라였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니 자기들의 신이야말로 진짜 신들 중에 신들이라며 아주 오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들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시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하나님은 산들을 진동시키시는 분이고 작은 산들을 녹이시는 분이고, 또 보니까 모든 강을 말리시는 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0절에 봅시다.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가시던 불, 술을 마신 것 같고 마른 지푸라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리 강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바로 이 가시던 불과 같고 마른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요, 이게 취하면요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지금 좀 전에 씻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게 지금 서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어지러워가지고 중심을 못 잡을 정도인데요. 네, 억지로 제가 지금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요,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요, 마른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자,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겠다. 너희 무덤을 준비하겠다. 이는 네가 쓸모없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는 이 메시지에 누가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강력했던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는요,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일본이 패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를 살았지 않았지만 해방을 경험했던 분들은 얼마나 만세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이보다 더 큰 소식이고 영원토록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올해가 너무 더운데요, 여러분,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요 더 큰 생명력을 불어넣지만은요, 죽은 생명들에게는요 태양은 부패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렇게 죽은 심령들은요 부패하게 되고 말지만은, 내가 살았다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더 큰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처럼 이 말씀이 위로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진노의 불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훔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자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는요, 태양의 그 빛을 맞이하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요, 썩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자꾸 솟아올라가는, 자꾸 회복되어져가는 정말 복음의 역동적인 삶을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1장 15절이 바로 나훔수의 요절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경고등을 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15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전부 진멸해주고 다시는 그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후회 없는 복된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지러워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하루에도 우리의 힘이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그 주님 앞에 힘이 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고등을 잘 볼 수 있는, 성경을 봐야 경고가 무슨 경고가 왔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듣고 돌이켜야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감당하다가 끝내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젊어서는 마음대로 띠뛰고 다닐지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우리의 가슴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 또 현실에 안 되는 것 앞에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경고의 이 메시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돌이켜야 내가 살아난다는 이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복음을 가진 자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 젖먹이 송아지를 정말 그런 둔 어미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그저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그 여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길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은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데려다 놓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한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척추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인생의 나이가 더 많아져도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만하면 됐다는 믿음 없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착각하는 이 없게 해주시고 그저 겸손히 주의 음성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